이 시간은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기도하는 어떤 모범, 또 어떤 기도하는 틀을 알려주신 것이죠. 너희들은 이러한 형식으로 기도를 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고요. 따라서 외우라고 가르쳐 주신 건 아니죠. 외워서 오늘날처럼 뭐 예배 시작 때 또 예배 마칠 때에 외워서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외우기 위해서 주신 거는 절대 아니고요. 이 주기도문은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문처럼 외우기만 해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미신적인 신앙이 되겠습니다. 이 주기도문에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믿는 자들은 이 주님을 이교도의 수장으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주기도문은 어떤 예배의식에서 아무 의미도 모른 채 주문처럼 줄줄줄 외우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이니까 이러한 형식으로 이러한 어떤 기도의 틀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올바른 기도 방법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이제 가르쳐 주신 것이죠. 때문에 오늘날처럼 이렇게 뭐 외우는 형식의 주기도문은 우리가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은 그 주기도문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배경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문맥 속에서 주어졌죠. 이 주기도문의 의미를 알려면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산상설교 뭐 또 산상수훈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주님이 이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친 후에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그 초기에 제자들에게 가르친 하나님 나라의 이 통치 규범이고 통치 율법이고 통치 법률이 되겠습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목적, 이것이 이제 산상설교의 산상설교를 이제 설명하는 의미가 되겠죠. 산상설교는 이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 구원을 얻은 자들이 지키고 실현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목적입니다. 믿는 자가 이제 산상설교의 내용을 지키면 이 땅 위에 천국 통치가 실현되는 것이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신분적 위치가 더욱 견고하게 되어지죠. 따라서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런 기도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죠. 영적인 나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까이에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회개하고 믿어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러한 영적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변화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런 영적인 변화를 또 다른 말로 변하면은 중생 또는 거듭남, 하늘로부터 태어남, 또 새롭게 태어남, 사실 영적인 변화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변화를 하면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어떤 통치의 방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통하여 그의 통치를 실현하는 것이 되겠고요. 또 그 백성들은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백성이니까. 그런 의미로서 산상설교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상설교는 이제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 율법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상설교에서는 주님이 산 위에서 설교하시는 모습이 나오죠.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나오죠. 즉 주님은 산에 올라가 이렇게 산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이제 구약의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 율법을 제정해 주시고 그의 백성들과 이제 언약 관계를 맺는 것을 연상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할 때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으로써 이 산상설교는 의도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이 산에 올라가 그의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라고 이제 의도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율법, 새로운 언약. 그러니까 신약이죠, 신약. 신약은 바로 새로운 언약. 그래서 주님은 그의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 관계를 맺고 또 새로운 율법, 하나님 율법을 이제 선포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선포의 내용은 바로 산상설교다. 산상설교의 가르침이 바로 그 새로운 율법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에 잠깐 살펴보면은요, 시내산 율법은 애굽에서 구속을 받아 탈출에 성공하여 이제 홍해에서 물 세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주신 것이죠. 이제 지켜야 될 규범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지킴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적인 위치가 더 견고하게 되어지죠. 즉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은 그 구원을 유지하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그들의 삶 가운데 특히 그들이 이제 앞으로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말쿠트 샤마임을 실현하는 바로 통치의 방식이 그 율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의미로 주님은 율법을 재해석하신 거예요. 이제 산상설교에서 재해석, 그러니까 주님은 율법을 폐지한 것이 아니라 이제 재해석하신 것이죠. 이제 이름으로써 시내산에서 여호와가 율법을 선포하셨듯이 주님은 새 시대, 새로운 시대가 도래에 따른 의미로 산 위에서 새 율법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 산상설교에서 주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죠. 완전. 그러니까 완성과 성취라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했던 원래 율법을 사람들은 왜곡시켰죠. 그것을 주님은 사람의 계명 또는 장로의 유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계명과 장로의 유전으로 하나님이 원래 시내산에서 선포했던 원래 율법의 의미를 본질을 왜곡했고 잘못 해석을 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했던 율법의 근본 정신을 떠나서 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으로 지켰던 것을 이제 주님은 오셔서 그런 형식적인 것과 잘못된 해석들을 다 폐지하고 하나님이 의도했던 율법의 원리를 회복해서 다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시내산 율법과 이 산상설교는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라고요. 하나라고요. 하나. 그러니까 원래의 구약의 율법은 사람들에게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은 본질을 보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라는 것이었죠. 결국은 구약의 율법도 본질을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 안에 녹아져 내려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뭐 제일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 그다음에 안식년, 그다음에 희년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근데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약의 그 본질적인 율법, 원래 율법을 주님은 다시 그냥 완전하게 하러 오신 거예요. 폐한 게 아니에요. 폐한 게 아니죠.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고 주님은 그것을 이제 요약하셨어요.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라는 그런 이제 그 본질 안에 녹아져 있고요. 이 사랑은 보편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이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보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근원적으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아주 희생적이고 자기를 완전히 버리는 그런 사랑이죠. 사랑.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 다양한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뭐 선한 일을 많이 해라. 또 성령의 열매를 맺혀라. 너 믿음의 열매를 맺혀라. 섬겨라. 희생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빛과 소금이 되어라. 공의를 베풀어라. 자비를 행하여라. 그러한 다양한 의미로 폭넓게 해석이 또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여튼 이 근본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구약의 신해산 율법도 사랑이었고 주님이 산상설교에서 선포하신 그 산상설교의 핵심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거 다른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고 하시고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했어요. 이것을 또 우리가 본질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로마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모든 율법을 성취하고 완성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즉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성령을 따라 행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사람, 또 성령을 따라 사랑을 행하는 사람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모든 율법을 완성한 것이다라고 또 이 로마서에 가면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의미예요. 쭉 가면서 이게 완성과 성취하는 의미로 계속 이루어져 있고요. 때문에 이제 산상설교는 이처럼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지켜야 할 내용인데 이것을 지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도래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죠. 하늘은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실현되는 곳입니다. 하늘은. 근데 그 하늘의 뜻이 이 땅 위에 실현되어지기 위한 그 방편이 바로 산상설교에 있는 가르침이죠. 그리고 그것을 누가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신칭의를 얻은 그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그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와 다스림과 통치가 실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주기도문을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주기도문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란 말은요.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하늘에 계시라는 말로서 이제 표현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실 하늘에만 계시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땅에도 계시고 이 온 우주 계시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곳이든 하늘과 땅이든 저 어느 우주든 하나님은 다 계시죠. 여기서 하늘은 저기 눈에 보이는 저런 우리가 저기 하늘에 눈을 들어서 위를 쳐다보는 그런 하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의미하는 의미로서의 하늘인데 시편 103편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는 그런 하늘 그런 시각적인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는 그러한 통치의 의미로서의 하늘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땅 위에도 계시며 이 우주 어느 곳에도 안 계시는 곳이 없기 때문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주의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 이처럼 인간의 만사에까지 세밀하게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이 주권과 사실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죠. 사탄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결박당하여 사실 제한된 활동만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잠시만 이용당하는 악의 도구입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의 인간의 이해로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악을 방치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인하며 경멸하는 자들이 버젓이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에 믿는 자의 마음에는 또한 이렇게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에 어떻게 악이 존재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죠. 하지만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지금 인내하고 참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불평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것과 같을 수가 있죠. 로마서 2장 4절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이유는 아직 구원받을 백성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는 교회의 영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바깥의 영역, 모든 이 세상의 영역에까지 미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법률 등 모든 인간의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는 다 미칩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자들은 소명을 가지고 인간의 이러한 모든 영역에 흩어져 들어가야 하며 자기가 속한 영역이 있지 않겠어요? 일터, 직장, 자기가 일하는 곳, 또 만나는 사람들과 만나는 곳, 그러한 영역에 흩어져 들어가 그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도록 해야 하는 것이에요. 어둠의 세력을 추방하고요. 죄악의 세력을 추방하고 결박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미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목적이 실현되도록 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자의 소명이 되고요.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또 실현되어지는 것이 소명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세상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의 영역으로 보지 않고 사탄의 영역으로 보아서 이 교회와 세상을 분리시키는 이원론자들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겉으로는 제일 경건한 자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서 실현해야 할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이제 죽어서가는 내세 천당으로만 바꾸어 변질시키고 만 것이죠. 이에 대한 자세한 강의는 제가 천국과 하나님 나라 그 강의에 설명을 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둘째,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짖고 있죠. 믿는 자들은 전에는 죄와 사망의 영역에서 사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구원과 은혜의 영역으로 우리가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죄 사함을 받고 칭의를 얻으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냥 언약 관계가 이루어졌죠. 로마서 8장 14절, 무릇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따라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제 자녀에게는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권리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아들이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며 아버지의 유업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장차 얻을 영광을 위해 당연히 이제 우리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이제 고난받는 것을 피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아니 되죠. 갈라디아서 4장 7절,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또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그런 징표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날 이 세상에서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실 타락한 복음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계속 너희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아야 한다.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고난은 당연한 것이며 고난을 피하지 말아라. 그래야 너희에게 앞으로 영광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날 타락한 복음은 이 세상에서의 영광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고난받기를 거부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영광,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도 영광, 고난은 절대 살절, 이렇게 가르치는 변질된 복음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다시 원래 성경이 가르치는 원래대로의 복음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는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얻으시며 라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자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평가를 받습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되겠죠. 자녀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녀의 잘못과 수치는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만들죠. 더럽힐 수가 있는 거예요. 반면 자녀가 영광스러운
일, 또 자랑스러운 일을 하게 되면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사람 사는 세상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느 자녀가 어느 좋은 대학에 입학했고, 어느 좋은 회사에 취직했고, 어느 시험에 사법고시 합격하고 그러면 플랜카드 걸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아버지의 이름이, 그 부모의 이름이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동네에 소문이 나서 더욱 유명해지고, 그렇게 가문이, 그의 가족이 이제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입술로만 100번, 1000번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무리 100번, 1000번을 말한다 해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게 말로만 어머님, 아버님 건강하세요, 아프면 병원 가세요, 식사 잘 하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라고 이렇게 말로만 한다고 해서 효도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이죠. 진정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얻는 것은 자녀가 올바른 일, 또 자랑스러운 일들을 많이 했을 때에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얻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그 중요한 통치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요, 우리가 말로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거룩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렇게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입술로만 영광 받으소서 한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믿는 자는 또한 소금이 되어야 하죠. 아니, 소금이 되어야가 아니라 이미 소금이죠. 그 때문에 소금의 맛을 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렇게 나오죠. 또 믿는 자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이미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산 위의 동네를 비추어야만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처럼 우리가 소금의 맛을 바로 내고요, 바로 빛의 역할을 바로 행하고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얻게 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면요, 하늘에 계신이란 말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행사와 계획을 하나님 발 앞에 가지고 와서 그의 앞에 무릎을 꿇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나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의 생명, 내가 가진 재산들, 땅과 집들, 나 인생과 생명까지도 그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죠. 이제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요, 또한 관리자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통치 앞에 복종시키고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자녀답게 살겠다는 고백이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신분을 가지고 고난도 다에게 받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여 또 착한 행실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빛나게 하는 그러한 자녀가 되겠다는 고백이 되겠습니다.